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의 1.1회까지 다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처럼 보이는 본문이 아니라고 했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오해를 받으시는데, 첫 번째 오해는 율법주의자, 이거 봐, 율법 1.1회까지 지키라고 하시잖아, 이런 오해. 두 번째는 율법 파괴주의자, 율법 필요 없어, 이제는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고 은혜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은혜 파괴자 또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오해를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폐지하는 분은 더더욱 아니죠. 자,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율법이 1.1회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34절이었죠. 네,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율법이 뭐냐를 먼저 봤어요.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뭐였어요? 바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죠. 즉,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즉 율법, 토라가 뭘 의미하는가? 축복과 저주다. 결국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가를, 이거를 온전하게 이룬다는 건 뭐예요? 완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축복도 저주도 완전하게 해야 된다, 완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저주받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봤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율법은 그 자체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이 축복과 저주를 한 사람이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율법은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저주받고 죽으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혼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완전케 하는, 축복과 저주에 완전케 되는 그 핵심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문자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율법 폐지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초등교사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쉬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준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나를 그 저주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가면, 그 초등교사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돼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신층이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온전한 저주를 받고 나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 거, 그것을 한 번에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에 의하면 이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몰아붙이려고 그랬고, 근데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라고 또 돌로 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는 뭐였어요? 율법을 왜 그 여인에게 지금 적용을 하느냐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희 중에 스스로 돌아봐서 나에게 그 율법을 적용시켜서 과연 나는 죄가 없는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보내주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은 이제 죄인으로 죽어야 될 운명인데 예수님이 그녀를 의인으로 살리시는 거죠. 네,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의인으로 살라고 그녀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녀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죄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죄인으로 죽을 테니 너는 의인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건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뭐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덮어주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한다고 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 너도 잘못 나도 잘못 다 잘못했으니까 그냥 누가 돌을 던지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죄인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담당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내가 죽어줄 테니, 내가 죄인으로 죽을 테니 너는 의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저주는 본인이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 그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정말 어느 한 부분도 어그러짐이 없이, 어느 한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 즉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기한이 무한정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제한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무한정 열려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특징은 찍지 않는다는 거죠. 예, 확실히 알지 못하면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적어도 여러분 지조가 있으세요. 네, 절대로 여러분 찍지는 않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데, 본문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게 천지와 율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요건 좀 자신이 있으시네요. 네,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자신 있으시니까 손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자, 없어진다는 얘기다. 천지와 율법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네, 두 번째,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천지도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 몇 번 드셨습니다. 예, 내리시고 3번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 내려주세요.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어디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도 무너질 리가 없고 나도 너를 버릴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팀은 절대로 질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이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장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는. 왜?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천지는 안 망하니까. 천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천지가 없어집니다. 예, 천지가 없어져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안 돼요. 왜? 없어지니까. 이게 세상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란 말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란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야,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절대로 없지만 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이 아니에요. 실제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천지라고 하니까 그냥 다 뭉뚱그려 하는 것 같은데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하늘과 땅이라고. 즉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절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없어진단 말이 2번 반복됐어요.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분명히 의미하는 바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천지보다 못해요? 천지가 율법보다 더 오래가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퀴즈, 예수 믿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 정답은 있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영원히 열려있지 않아요. 기한이 있어요. 그럼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바로 천지가 없어지는 때까지예요. 즉 우리가 믿는 세상,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우리가 장담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믿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걸 영원히 믿을 수 없다. 하늘도 땅도 이것이 다 꺼지고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종말론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종말론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은 영원하지. 하늘도 땅도 영원하고 나도 영원하고 돈도 영원하고 물질도 영원하고 명예도 영원해.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논리는 아니, 세상도 하늘도 땅도 돈도 명예도 인간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이걸 인정하셔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무게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지가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천지가 유한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러면 천지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은 왜 하늘이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은요, 하늘과 땅보다 크신 분을 알지 못해요. 세상이 볼 때 하늘과 땅은 영원해. 그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나오는 천지란 말이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은 적어도 누구예요? 하늘과 땅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아는 거죠. 그분이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패하여집니다. 왜? 그것을 만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천지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천지의 주인이 있다. 그래서 천지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왜 믿음의 조상인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예, 가봅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14장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저 북방 왕들 네 왕의 연합군이 찾아와서 소돔 왕을 비롯한 아주 작은 5개 나라의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다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롯이 끌려가거든요. 그때 318명의 집안에서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죠. 되찾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되찾아올 때 그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참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천지의 주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지의 주제, 이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으신 주인이 있어요.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면 얼마나 이분은 부자일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죠. 이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충격적인 이름이 나와요. 천지의 주제. 야, 내가 이분을 믿어야겠구나. 하늘과 땅도 그분 손에 있구나. 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소돔 왕이 이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적을 물리치고 찾아온 포로와 물질과 다 이제 아브라함 거거든요. 그럼 소돔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그 물건은 갖고 사람만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딜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패전국의 왕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몫을 챙기지 않고 다 줍니다. 왜 다 주는가? 그게 창세기 14장 22절, 3절 후에 22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똑같이 표시해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똑같은 말이 나오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죠. 천지의 주제. 보세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구나. 배운 그대로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뒤에 하나를 뭘 붙여요? 여호와를 더 붙여요. 여호와. 즉 나와 함께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완성하는 거죠. 이분의 이름을 알고 이러한 천지의 주인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천지보다 크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 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고, 그는 인간을 통해 치부하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해지고 그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게 중요해요. 유통기한. 이 땅의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늘도 땅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으세요.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없다. 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인류의 종말까지 계실 분.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을 달리시는 분,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보다 땅보다 크신 분,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았던 것이 그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아주 그냥 불같지만 정리도 잘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거,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썩어질 씨라는 게 뭐예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죠. 세상. 세상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이 바로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죠.
썩지 않아요. 어떤 것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영원하신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자, 살아있는데 항상 있어.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고 영원히 있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유통기한이 있는 썩어진 씨를 믿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자,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뭐예요? 바로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유한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인생, 이것이 이 땅에 썩어질 씨를 말하는 거죠. 즉 이 땅의 모든 육체, 사람, 관계, 왕, 정치가, 유명인, 연예인, 부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즉 그것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하늘과 땅처럼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언젠가는 사라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25절. 바로 오직 주의 말씀은. 자, 여러분, 오직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 10번 하셔도 좋죠. 성경은 문장보가 없잖아요. 마침표, 느낌표, 따옴표 다 없는데 오직은 느낌표 10개죠. 다 사라지는데,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뭐만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뭐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뭘 믿어야 됩니까? 유통기한이 없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내고 바라고 쫓고 따라가는 건 다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유통기한이 없는,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 동그라미 해보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너 뭔 줄 아냐? 이 복음이 말이야, 이게 유통기한이 없는 거야. 이게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복음으로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에 바로 이 말씀에 영생의 키가 있고 유통기한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그것은 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그날이 오는가?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언제 오는가? 우리가 그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열심히 찾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의 제일 끝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이게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완전히 뒤집히죠. 하나님 만든 하늘과 땅이 이제 사라져요. 천지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즉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믿으면 언제 믿어도 상관없겠지, 내가 언젠가는 믿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날이 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오나? 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왜 사라지는가? 그게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예루살렘이 뭘 말하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자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즉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노래하는 예배자들이 그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게 뭐예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즉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치워버리시는가?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유한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이제 유통기한이 없는 복음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이 이제 그 장소가 열린다는 거죠. 아름다운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땅이 꺼져도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돼요. 땅이 꺼져도 돼요. 왜?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믿으면요, 하늘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교회가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땅이 꺼지면 큰일 나는 교회가 되면 정말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이 돼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 하늘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믿는,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믿는 교회는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다, 이 땅에서 명예를 잃어버린다, 이 땅에서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보시면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하늘의 가치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늘이 무너지면 안 되는 교회고 땅이 꺼지면 안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뭐냐? 정말 교회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때? 새 하늘이 있는데. 땅 꺼지면 어때? 새 땅이 있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진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데 실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위기 아니에요.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기껏해야 목숨이잖아요. 기껏해야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만약 만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왜 믿고 있나? 돈 좀 덜 벌고 좀 덜 건강하고 덜 다니고 덜 모이고, 여러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는 우리의 1.1획도 건드릴 수 없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세상을 믿지 마시고 세상은 사라져도 끝까지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예, 하늘 좀 무너지면 어때? 땅 좀 꺼지면 어때? 그게 뭐? 돈 좀 덜 벌면 어때? 세상 좀 어수선하면 어때? 그게 내가 믿는 게 아닌데. 그럼 난 뭘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코로나에 흔들리냐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인생은 마르고 인생의 영광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견고히 선단 말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관계없어요. 저희는 땅이 꺼지고 있는데요,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주님, 도리어 저희는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요, 사람들이 변하여도요, 우리는 주님만 섬길 거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요,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